시간이 되었습니다. 한나 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제58에서 60여 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남인옥 집사 기도하신 후에 제58에서 60여 전도의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왕의 왕 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17년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지난 3반기 동안도 주님 품 안에 평안한 삶으로 인도해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죄 가운데 빠져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대속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한 저희들이 구속사의 믿음을 가지고 경영 안에서 6월 한 달도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 경양에게 허락하시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주님이 주신 세계 선교 사명과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를 통한 선지사도 양성운동을 왕성하게 진행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경양 희년맞이 5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일들이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5대 목표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비전들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처한 곳에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들의 중심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드사 경양의 양들을 말씀으로 먹이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날로 새 힘을 허락하사 말씀의 능력이 차고 넘치는 주의 귀한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58, 59, 60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회원들이 교회에서는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하고 봉사하여 전체 여전도회 중에서도 중추적인 일을 담당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는 사랑과 순종으로 남편을 보필하며 자녀들은 말씀 안에서 양육하는 신앙의 본을 보이는 어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꼴을 먹이실 김주원 목사님을 강하게 붙드사 그 말씀이 상한 심령을 가진 자에게는 위로와 힘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신앙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은혜로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올려지는 모든 찬양과 기도와 특송과 예물을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에서 10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1에서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나이다 하니. 아멘. 한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김주원 목사님께서 여호와와 무화과 두 광주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전도 여러분들과 한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칼빈 주의는 성경에서 시작하고 성경으로 진행하며 또 성경으로 마치는 신학 체계입니다. 그렇기에 칼빈 주의는 인간 칼빈의 사상이 아니고 칼빈이 성경에서 찾아내어 가르친 그 원리들의 체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칼빈주의의 가장 주요한 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질문은 곧 성경의 가장 주요한 원리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환원될 수 있을 것입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을 성경 사상의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원리로 제시합니다. 주권이라는 말은 권위로 옷 입혀진 또는 호령할 수 있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무엇에게도 아무 제한이나 방해를 받지 않으시고 자유로운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소유하셨음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주의 혹은 성경의 하나님은 우주의 절대적인 통치자이시며
창조와 작정과 섭리와 구속에서 당신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그렇게 모든 영역에 미치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심판받아 마땅한 일단의 죄인들을 오직 은혜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로 7절까지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요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본문 1절로 3절은 이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이 주어진 배경과 그 내용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 1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를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는 바벨론 제2차 포로 시기로 주전 597년경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때 바벨론의 포로가 된 여고냐 왕의 아버지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야김 왕인데 이 왕은 친애국 반바벨론 정책을 펴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차 침략 때 포로로 끌려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의 1, 2차 침략을 겪고 난 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두 광주리에 담긴 무화과를 보았을 때 이전에 나타나는 것처럼 한 광주리의 무화과는 처음 익은 것처럼 극히 좋은 극산품이었고 다른 광주리의 것은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극하품의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며 이미 예레미야가 두 눈으로 확인했던 사실에 대하여 재차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의도적으로 질문을 하신 것은 이 예언을 듣는 청중들로 하여금 이 두 무화과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예언을 듣는 1차 청중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다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감안할 때 그들은 약속의 땅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신들이 바로 극상품 무화과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루살렘 거민들의 생각은 바벨론 2차 침략 때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4절로 1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서의 이 구절대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향하여 업신여기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롱의 이유가 바로 자신들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예루살렘 성에 남게 되었고 잡혀간 포로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문 5절에서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라고 선언하심으로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의 착각을 완전히 뒤집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포로가 된 자들이 원래부터 극히 좋은 무화과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고 선언하신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고 하심으로 좋은 무화과 되는 것이 이 무화과 편에서의 자질과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좋은 무화과 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좋은 무화과들에게 주어지는 약속들에서도 하나님의 열심과 주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이라는 구절과 6절에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라는 구절에서 유다 백성들의 포로됨과 해방됨이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발생한 사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라고 하셨는데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용어들입니다. 그러므로 포로된 자들을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뽑고 심지 아니하겠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며 다시는 그들로 망하지 않게 하실 것에 대한 보장된 약속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7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극상품 무화과로 돌봐주실 유다 포로들을 향한 최고의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7절에 나타나고 있는 약속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새 언약의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친밀하고도 특별한 관계에서 비록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전심으로 주께 돌아가는 죄사함과 회개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이 되어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의 내용들과 동일합니다. 31장 31절로 3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이 구절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7절의 약속이 똑같습니다. 이를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8장에서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을 인용하며 이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의 유익은 혈통적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자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신약의 저자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육적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예루살렘 땅의 재건과 재확장과 같은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구원의 복을 그 실체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며 모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며 결국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드실 것을 계획하셨고 포로와 해방을 통하여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고 마실 것이기에 포로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을 극히 좋은 무화과로 돌봐주겠다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오늘 짧은 5절과 7절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특권을 누리는 이 극히 좋은 무화과들의 실존이 과연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이들은 극히 나쁜 무화과로 여겨지는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보다 더 의롭거나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극히 좋은 무화과로 여김을 받은 것입니까? 예레미야 25장은 극히 좋은 무화과로 여겨질 자들의 실존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심판 예언은 꼭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아닌데요. 24장은 앞에 봤던 것처럼 2차 심약인 여고냐 혹은 요와긴 왕 이후의 사건이고 25장은
여고냐 왕의 아버지인 여호야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4장은 바벨론의 2차 침략 후에 주어진 거지만 25장은 바벨론의 1차 침략이 있기 전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과연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 하셨겠습니까? 이미 이때부터 극히 좋은 모아가와 극히 나쁜 모아가로 분류될 만한 그런 싹수가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5장 3절로 4절을 보시면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려 23년 동안 모든 선지자를 보내어 꾸준히 말씀하셨지만 남유다 백성의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극히 좋은 무화과로 돌봄을 받을 유다 포로민들의 실존이었습니다. 즉 그들 역시 예루살렘에 남은 거민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아주 나쁜 썩어 먹을 수 없는 극하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에게만 구원의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택에는 그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그것이 이유의 전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동일하게 극히 나쁜 모아가였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극히 좋은 모아가로 역임을 받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계십니까? 우리가 억만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은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기뻐하셨다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도나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고 계십니까?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지 않았고 자신이 처한 그 죄의 종로로 타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것인가를 깨닫는 사람도 그 어느 하나 우리 가운데 없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며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지옥의 문을 여시면 끌려 들어가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할 존재들일 뿐이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일단의 무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구원의 방법을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것으로 정하시고는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의 능력으로 일단의 죄인들을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흑암의 나라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오직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었다는 이유로 오늘 우리에게 진부한 표현으로 느껴지는 순간 그 성도에게는 그 어떤 구원의 감격이나 감사는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성도는 심각한 영혼의 질병에 걸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기력하고 원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복음에 의도적으로 귀를 막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늘 깊이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을 찾아오셔서 내가 좋은 무화과 같이 너희를 잘 돌보겠다라고 선언하시며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일단의 죄인들을 죄 가운데 버려두시고 공의로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십니다. 함께 본문 8절로 10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어지는 8절로 10절에서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또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8절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에 비유되는데, 한 부류는 유다의 왕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며, 또 다른 부류는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고 너희가 포로가 되고 70년이 지나면 네가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말씀을, 그 예언을 믿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야말로 거짓 선지자이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하냐라고 이 사람들을 선동했기 때문에 그들은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말보다 거짓 선지자인 그들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인용한 에스겔 11장의 말씀처럼 그들은 포로된 자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나쁜 무화과로 비유된 자들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살다라는 히브리 동사는 일시적인 체류 상태가 아니라 영원히 거주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은 애굽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애굽이 바벨론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내가 나쁜 무화과처럼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로 10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버리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건들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는 세우고 헐지 아니하시며 심고 뽑지 아니한다라고 하셨지만, 썩어버리게 된 무화과는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로 흩어버리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흩으신 바로 그곳에서 수치와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하시겠다고 9절에 말씀하십니다. 또한 10절에서는 전쟁을 상징하는 칼, 기근, 전염병을 보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그 예루살렘 땅에서 완전히 멸절시켜버리겠다는 냉정하고도 준엄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심판 예언은 친애굽 정책을 폈던 시드기야 왕 제9년부터 11년까지 약 30개월 동안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침공하여 마침내 주전 586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됨으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성경은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는 동안 기근이 극심한 상황에서 성 안에서 어떤 참상이 발생했는지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에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라고 말입니다. 부모가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는 비극적 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이 함락되던데 시드기야 왕은 밤에 도망하다가 바벨론 군대에 잡혀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다 죽었고 두 눈은 뽑혀서 바벨론의 포도로 끌려가 옥에 갇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한 달 만에 바벨론의 시위대장이 와서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예루살렘 모든 귀인의 집까지 불사르고 성벽 사면을 모두 헐어버렸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망국의 백성이 된 유다 백성은 포로로 끌려간 자, 고국 땅에 남겨진 자, 그리고 재난을 피하여 주변국으로 도망친 자 등으로 나뉘어 민족 전체가 갈기갈기 찢기는 최악의 비극적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썩은 무화과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쁜 무화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과 그 성취의 역사를 목도하고 있노라면 마치 좋은 무화과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과 이 나쁜 무화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전혀 다른 분처럼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해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을 전혀 다른 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일단의 죄인들을 향하여 사랑과 긍휼을 발동하셔서 은혜로 구원하신 그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어찌 또 다른 일단의 죄인들을 향하여서는 공의의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나쁜 무화과를 다루고 있는 본문 8절로 10절에서는 바로 그 일을 행하시는 주체 역시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이 나쁜 무화과같이 버리겠다라고 하셨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 그들을 이 땅에서 멸절시키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즉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권적이시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억지로 죄를 짓게 한다거나 죄도 없는 자들에게 억지로 죄를 뒤집어 씌우고는 임의대로 처벌해버리는 세상의 악한 독재자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 그 죄에 대하여 심판을 하는 것 자체가 공의롭지 못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죄인을 심판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어떻게 작용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스스로 심판받을 짓을 하고 있는 죄인들을 그 모습 그대로 버려두심으로 그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로마서 1장에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든지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라든지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는 구절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5장을 통해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셨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명령하셨으나 귀를 막고 스스로 심판과 저주의 길을 걸어간 것이 바로 썩은 무화과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 이들을 버려두셨다는 것은 심판받을 자들이 원래 의인의 위치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끄집어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원래 있던 자리가 심판과 저주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고 그렇게 실행하심으로 당신의 공의로운 주권을 그냥 행사하시는 것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자를 심판과 멸망에서 끄집어 올리심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고 또 하고자 하는 자를 그 심판과 저주의 자리에 내버려 두심으로 공의로 심판하심으로 당신의 주권을 나타내시는데 그 주권적인 구원과 심판에는 그러므로 그 어떤 불의나 부당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옥 가기에 합당한 자들에게 지옥 형벌을 내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서 나쁜 무화과들이 왜 자신에게만 이렇게 부당하게 취급하느냐며 하나님께 힐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로 지옥 가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땅히 내리셔야 하는 공의로운 형벌을 주권적으로 내리실 뿐인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들을 향한 공의의 심판을 통해 당신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은혜로 구원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는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반감을 가지신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한 경외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것이 바로 경외인데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의 무시무시함을 안다면 나도 그 공의의 심판에서 죽어야 되는 자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 어찌 우리가 사랑과 감사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비록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께 다 쏟아 부어졌지만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한 자들이기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거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성도는 공의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드러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바짝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분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너고 뒤를 돌아보니 애국 군대가 다 수장되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수장된 애국 군대를 보면서 하나님, 왜 나만 구원하고 저들은 수장시킵니까? 라는 따위의 불경건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하나님의 어미한 공의를 찬양했습니다. 또한 하늘에 있는 천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왜 나만 구원하시고 저 죄인들은 지옥 보냅니까? 라고 따져 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라고 온 땅을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불러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의로 악인을 심판하심으로 절대 주권을 나타내실 때 참 성도는 오직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을 높일 뿐 그분 앞에 반감이나 불평의 말을 내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향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을 재확인하시는 58, 59, 60여던 등 회원 여러분, 데이비드 웰즈라는 신학자는 그의 책 거룩하신 하나님에서 하찮은 하나님이라는 흥미로운 표현을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우리 시대를 나타내는 결정적인 특징은 하나님을 하찮은 분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세상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하찮은 분이 되셨다. 하나님을 믿노라 단언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심판은 저녁 뉴스만큼도 감명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취급하며 아첨과 거짓의 달콤한 안개와 같은 광고들보다 하나님의 진리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찮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하찮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이 하시는 일에 간섭할 수 없고 그분의 뜻을 좌절시킬 수도 없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까? 안타깝게도 데이비드 웰즈가 언급한 하나님의 하찮음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할 이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도 만연해 있습니다. 알미니안 주의식의 구원론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죽이셔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고 또 그 피의 효력을 받은 자들이 많이 있는데 죄인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 죄인을 구원하지 못하는 하찮은 하나님으로 그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미니안 주의식의 구원론을 가진 자들은 죄인이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구원의 반열에 올렸다 해도 그 사람이 다시 중죄를 범하여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악된 길로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그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도 구원하지 못하고 그저 지옥 가는 모습을 가슴 아파하며 지켜봐야 하는 하찮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시기까지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아서 혹은 선택했다가 다시 죄를 범하여 다시 타락해버려서 지옥 가는 그 죄인들을 무기력하게만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진짜 하찮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하는 죄인이 어떤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 가서 찾아 반드시 구원하시고야 마는 우리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흑암이 죄임을 덮고 모든 빛이 가려져 멸망의 밤에 거한다 할지라도 흑암과 멸망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한 백성을 숨기지 못합니다. 그 죄인이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계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그 죄인을 구원하시고야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죄인들을 바라보며 노심초사해 하시며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분이 아니라 친히 사람이 되셔서 멸망받을 세상으로 찾아오시고는 말씀의 빛을 비추시어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밝은 낮을 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죽은 자들에게 영생을 친히 주시는 구원에 있어서 주권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고야 마시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에게라도 자기 백성을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하찮은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19세기 말이 되자 사람들의 내리에서 지옥의 존재와 지옥의 형벌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든 인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박애주의자로 만들어 놓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영원토록 계속되는 심판을 내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그 하나님을 사탄이라고 말하겠다라는 입에 담지 못할 망언도 쉽사리 내뱉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원한 형벌 교리가 부인되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은 다 삭제되어야 하는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아서 당신의 노여움을 푸는 하나님은 저 심층전에 나오는 용왕처럼 인신제물로 만족해하는 미개하고 하찮은 신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참으로 전도서 8장 11절의 말씀처럼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되 과연 어디까지 담대할 수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악한 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공의의 심판이 실행되었고 마귀의 세력과 그의 추종자들은 이미 공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활 시위는 이미 당겨졌고 활 시위를 떠난 화살은 경각 중에 죄인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릴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밤일 수도 있습니다. 절대 주권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종말의 때에 공의를 절대로 굽히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온 세상의 만민들이 분명히 깨달아 알도록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그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산들에게 돌들에게 자기를 가려달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하찮은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며 또 다른 죄인들을 악에 버려두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전권을 가지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일단의 죄인들을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은혜 베푸심의 주권과 또 다른 일단의 죄인들을 죄악 중에 버려두심으로 공의로 심판하실 심판하심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시는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6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유년 3부 교사활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2017년도 상반기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풍성한 감사의 헌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헌금 예산은 1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하반기 직원 임명식, 남녀여전도회 연합회 원례, 경양 비전기도회, 교구 친선리그,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원례 및 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맥주 감사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전도의 소식입니다. 제58에서 60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김주원 목사님, 찬양을 해주신 한나 찬양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58 여전도에는 73년 1월에서 6월생, 59 여전도에는 73년 7월에서 12월생, 60 여전도에는 74년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와 함께 여전도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역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영 322장을 부르신 후 정원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58에서 60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대학생 대회에 참석하시지 못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대로 열심히 살아가다가 이제 또 이 수요일 날 이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사자를 통하여 깨닫는 말씀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나타내실 때에 모든 죄인들 가운데서 반드시 택한 자들은 은혜로서 구원하여 주시며 그 택하지 못한 받은 자는 반드시 그 모든 죄 가운데 있어 끝내는 심판 속에 있음을 꼭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찬양과 기도를 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경향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그 기업과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큰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이 땅에 하나님께 주권이 분명히 나타날 때에 모든 죄인들 가운데서도 반드시 은혜로서 구원받는 자들로, 때로는 또 그 죄악 가운데 나타나는 자로 그 심판으로서 하나님의 분명한 주권이 나타냄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구원받음에 항상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경향인 머리들 위해 58, 59, 60 여전도의 헌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 금요 기도회 때 꼭 오시기 바랍니다.